네, 어제는 저희들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로 인해서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가인은 그 상처받은 것을 동생 아벨에게 풀어서 분노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예배가 거절받은 이유가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소홀한 마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돌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배는 결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을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내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실 때 의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의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는가?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은 아담 이후부터 노아까지 그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다, 그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가운데 에녹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는 다른 사람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에녹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조금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삶까지 그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창세기 5장에 있는 계보를 계산해 보면 1056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 가운데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은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의 족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 낳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삶들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몇 년을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창세기 5장 24절은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의 삶의 주제가 예배였다면 에녹의 삶의 주제는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 Enoch walked with God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걸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죠. 같이 걸었다고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강아지와 같이 걷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것, 그것은 동행이 아니죠. 고난이죠. 패키지 여행을 가면서 같은 목적지를 가고 같은 숙소에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동행은 한쪽만 무언가를 말한다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죠. 서로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동행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억지로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면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언젠가는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아야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곧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그저 온유하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냥 그렇게 온유하게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로 인한 결과죠. 그 죽음. 죄로 인해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벨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에녹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에녹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마땅히 죄인이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될 죽음을 보지 않고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자에게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태어나고 몇 세를 살다 죽었다 그렇게만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갈 길을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